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능력 주시면 능력 받은 대로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액면 그대로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앞두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알고 그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쓸 것을 공급하면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서 이 선물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기쁨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기회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일상사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그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한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의 말씀도 또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는 자, 어떤 믿음을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사실 믿음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서 사용하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힘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 향하여 외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수단으로 여겨서 어떤 소원성취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회는 그렇게 소원성취를 해도 믿음을 사용해서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해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분별해서 옳게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배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잘못 교회에 와서 믿음을 구하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택한 백성을 만드셨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배워나가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룬 거예요.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루시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주 안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축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축복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축복을 이제 받아보십시오가 아닙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축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선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인사를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 승리한 기쁨 속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혹시 몰라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 속으로 끌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같이 기념으로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이루었을 때 다 어떤 제막식을 한다든지 기공식을 할 때는 기공식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또 축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직 기공식도 안 하고 이루지도 안 하고 아직 계획 단계만 있다면 축복된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10여 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고 오신 그분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만족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풍부해야만 내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릴 것을 좀 덜 누리면서 내가 누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나,
나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진행해야만 기독교 신자다워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풍부에 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풍부에 처하는 그 형편을 내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풍부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천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풍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풍부에 처한 것이지, 풍부에 처하는 그 내용이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인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여건 보고 상황 보고 때에 따라서는 여건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그래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또 같이 교회제 합시다. 아니에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집이 좀 나아지면 올게요. 그분 못 옵니다. 그것은 그런 비천에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풍부에 처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때서야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략이 대단합니다. 너 아직 그만한 수준도 못 됐는데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를 보는 시야가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비천에 처했던 풍부에 처했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좋기 때문에 예배에 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편이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한 형편이 때는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올 것이고 풍부에 처해도 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반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풍부에 처하면 내가 나오고 내가 비천에 처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니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구절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주체가 보면 너희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은 오늘 말씀의 내용,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형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께 어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부모님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질병 걸린 부모님이 나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 꾸짖으셔서 귀신을 나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와 같이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방금 읽었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어떤 권능을 주었고 믿음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기왕 17장을 봤으니까 10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5절 말씀부터 한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서 이제 보내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의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때에 따라서는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는데 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변화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와 같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가 봤더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다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수단으로 쓰면서, 믿음을 방법으로 쓰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을 때 내 것인 양 사용했어요. 그런 자를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지하철을 건너오다가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청년들이 두어 명이 이 옷에 조끼를 입고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보니까 그 조끼에 이와 같은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무당. 교회 안에 무당.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름만 교인이지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신을 불러내려가지고 어떤 것을 꾸며나가는 것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전적으로 맡겨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전적으로 하십니다라고 맡겨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며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을 얻으려고 이제 믿으려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래서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만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먼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해요. 자, 내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주 밖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자체가 믿음이지, 오늘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장 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으로 다 팽배해 왔어요. 근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부려버려요. 이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분입니까?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때도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 전체가 이런 맥락 속에서 흘러갑니다. 자, 내가 궁핍에 처했거나 풍부에 처했거나 상관하지 않고 궁핍한 거나 풍부한 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어떤 사람은 풍부에 처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편을 편들어 주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잘 증거될 거예요. 근데 풍부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든 풍부하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 정냐에 따라서 신앙을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감옥에 들어가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빛의 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속에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 없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우수성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러한 형편에 서든 저러한 형편에 서든 못난 자에게든 잘난 자에게든 아무 관계없이 다 예수는 공평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라면 형편이 좋을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로부터 떠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는 형편에 관계없이 함께 계시고 또 늘상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곳에서도 많은 그 선물을 또 어려울 때 옷가지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쓸 것을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또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한데 그 풍성한 데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어지게 된 그 자기 자신은 남에게 이렇게 베풀었지만 내가 남한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면 내게선 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비워진 상황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 과감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채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특히 이 세상 속의 산술의 법칙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덜어지면 적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 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나눔의 법칙이라고 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좋은 것,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더 커져요. 내가 하나를 남을 주면 또 하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또 입힘받아가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형편이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관계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는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기가 사는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또 어리력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가는 그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사단의 가시라고 해서 어떤 질병을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시를 주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런 질병입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 사단의 이 가시, 이 질병을 좀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하나님 그러셔요?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가시가 있고 쓰라린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가운데 긴 여정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120년을 총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번쩍이에요. 그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증가는 도구로서 쓰이게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집어넣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고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 사단의 가시를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라는 사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몸에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때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같이 그 속에 그냥 사단의 가시로서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단이 나의 가시처럼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이미 승리한 기쁨을 맛보고 있으니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너는 승리한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보십시오. 13절을 잘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글자를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버리면 교회 안에 무당입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